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처럼 함께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의지를 의탁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처녀의 특성의 첫 번째는 더 중요한 기름이 없는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점검해 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진정한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마지막 때일수록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의 영상을 좀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 가만 놔도 나옵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참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해요. 왜 이런 기질을 나도 모르게 배웠을까요? 우리는 늘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한국인의 성질 급한 순위를 쭉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성질 급한지 성질 급하지 않는지 언제 확인해 보면 되냐면요. 대형 마트 가서 물건 사서 카트에 싣고 계산대 어디가 줄이 짧은가 하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성질 급한 거예요. 네. 그런데 성질 급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더 남보다 성공해 보려고 하고 더 부유해지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성공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지금 가진 열정을 습관화하십시오. 가슴이 뛰는 비전을 선택하십시오. 꼴지워진 고정관념을 뒤집어 보십시오. 이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재림성도란 어떨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림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 정말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핵심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키는 일이 있고 하나는 가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마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신앙과 성공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외로우셨을까요? 고독했을까요? 재림성도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에게는 좀 외로움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좀 고독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외로웠다면 다시 한번 내 외로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고독이었다면 틀림없이 나를 성찰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재난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 앞에서 기독교의 영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장의 기록의 특성을 보면 한 가지 특별한 기술 형태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계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라는 말을 강조하셔요. 그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희는 어디로 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국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해해 주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징조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징조가 있을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24장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든 비유가 있는데 그게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첫 절에도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25장 1절 첫 시작을 그때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짝이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에는 남성의 충성스러운 종의 이야기로 마태복음 25장의 첫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의 이야기로 여성의 이야기로 짝을 가지고 있으나 그 핵심의 내용은 같은 의미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의 배경에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많은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세 번째 어리석은 특성은 뭐냐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미련한 특성은 바로 본문 9절과 10절에 있어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했더니 저희가 뭐 하더라? 사러 가더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때 시간이 어느 시간쯤이죠? 어느 시간쯤이죠? 이때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섯 처녀 기름 사러 오면 기름 팔려고 문 열어놓은 기름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차라리 파는 자가 사라 그러니까 사러 갑니다. 그 말 듣고. 이게 정신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면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도 생각해 보지 않고 덜렁 주변에서 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따라갔다는 것이 미련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재림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도 분별의 능력 없이
때에 대한 감각 없이 누군가가 하는 것에 덜렁 따라가는 모습은 있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살아간 동안에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련한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좀 미련하지 않니? 이거 안 팔잖아. 근데 사러 가라고 하니까 가잖아. 우리 아이가 즉각 저에게 대답했어요. 아빠 24시 마트 있는데? 요즘에는 있어요. 그러나 성서시대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백성은 때에 대한 감각이 분명해야 합니다. 때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이밍과 행동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타이밍의 첫 기술은 가치관과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때에 대한 인식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건 뭘 세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관과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타이밍에 뭐 하게 하는 것이다?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라는 것은 짝이 되는 소중한 가치예요. 이것을 타임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논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비교해서 보는 24장의 비유, 마지막 비유와 25장의 첫 비유를 정리해 보면 때에 대한 감각이 생활 양식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정의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두 행동이 양분되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맡기운 자의 때를 따라 양식을 성실하게 나누어 주며 사는데 두 번째, 어떤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때에 대한 감각이 행동 양식을 나누었는데 한편의 양식은 어떻게 했더라? 성실하게 충성되게 맡기운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살았는데 한편의 때에 대한 감각에 대한 인지를 가지면서 또 다른 편의 분은 어떻게 살았다더라? 자기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맡기운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야지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당신에게 맡겼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 대한 생각이 그의 양식에서 행동 양식을 다르게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행동 양식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행동 강령은 뭐였습니까? 기름에 대한 준비와 빛을 비출 수 있는가 비출 수 없는가를 분별하는 부분이었어요. 주인이 늦게 오는 것 다 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 다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라. 그게 우리의 행동 양식을 전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내가 만약에 내 주인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그 타이밍이 어느 때이든지. 그러나 내가 주인의 관계를 이익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면 조금만 틈이 있으면 내 이익을 챙깁니다. 이게 행동 양식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구별점이에요. 주인과의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어느 때이든지 끊임없이 주인이 요구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행복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과 내가 이익의 관계로 설정했다면 주인이 조금만 틈을 보면 내 이익을 먼저 챙겨야 되니까 주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 양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때에 대한 인식과 행동 강령에서 여러분의 지금 행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익의 관계로 설정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의 관계로 설정했을까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그 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하나님과 이익의 관계로 설정하고 사셨을 것 같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설정하고 사셨을 것 같습니까? 사랑의 관계요. 그래서 그분은 평소의 모든 행동이 타이밍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가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돼요. 그 예를 찾아보죠. AD 27년이나 AD 28년 공생애를 할 때는 예수님은 입에다 두고 사용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예수님이 27년, 28년 이렇게 생애하실 때에는 항상 그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때에 대한 감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AD 31년에 가보면 예수님의 때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내 때가 이르렀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애하셨던 모든 생애는 타이밍에 대한 감각과 그때의 적실한 내 삶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며 지상생애를 사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때가 어디에 근거된 때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근거합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분이 계속 이 땅에서 생애하는 동안에 때에 대한 감각은 구속사의 시점에서 언제 희생할 어린 양으로 그의 자신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 일의 절반에 뭘 폐지한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그 말은 뭐죠? 시령이 오셔서 예행 연습을 필요 없게 하시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하여 드려야 될지 그 숭고한 생각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칠 때 한마디 일성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릴 때 너무 안타까워서 에덴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양을 데려오라고 한 다음에 가슴에다 양 한 마리씩을 안겨주시고 아담과 하와도 가슴에 양을 안고 있을 때 머리에다가 손을 올리라. 너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양 머리를 비틀어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담과 하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양 머리를 비틀자 양이 막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목이 꺾이며 목에서 피가 나고 축 처져 죽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깜짝 놀라서 그 양을 땅에 떨어뜨리며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양 한 마리 피 흘린 죽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아담의 가슴에 또 한 마리 죽어버린 피 흘린 양 한 마리를 하와의 가슴에 안겨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선택했기에 언젠가 너희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에 너희가 이처럼 죽어야 될 이 죽음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 이 에덴에 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한다. 죄가 생각나고 몸소리 칠 때마다 너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죽어야 될 처참한 죽음을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대신 죽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 것이 되도록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약속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 의인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왕에 죽으려면 의인을 위해서 왜 죄를 위해서 죽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고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해요. 손자도 아버지라고 이런 놈의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는 관계예요? 이상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요. 그러나 어느 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에 전율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그 피 흘려 생명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받음, 이전의 옛 것은 다 지나갔다고 찬양하고요. 우리는 그런 찬양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되돌아서지 않겠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명을 내 삶의 기쁨으로, 내 생명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타이밍의 근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의 생애와 앞으로의 삶을 어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근거하여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사셨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 있는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정해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내 행동이 활성화돼 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견지하시고 선택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타이밍과 관계해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본문 가운데 보면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입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이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을 읽으면서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슬기 있는 처녀들의 대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좀 불편했어요. 아, 슬기는 있는데 품성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좀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는 게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나눠줬겠어요? 못 줘 하고 감추었겠어요? 그러니까 슬기는 있는데 품성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왜 이렇게 지혜스럽고 충성된 처녀인데 우리 좀 나눠달라, 같이 좀 빛을 비추자 할 때 그래 내가 주머니에 여분이 있어 하고 따라 주었으면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의문이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읽어봤더니 때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꺼져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처녀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데 중간만큼 갔는데 우리 기름도 떨어져 버리고 너희 기름도 떨어지면 우리 친구 결혼식은 누가 불을 밝혀서 신랑 집까지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시점이 아니라 그 부름이 끝날 때까지의 타이밍의 감각을 슬기 있는 처녀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대로 하면 싫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들러리의 일은 뭐죠?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신랑이 밤에 신부 집으로, 일몰이 되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와 하객을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고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의 들러리가 필요한 거예요? 신랑 집까지 가는 길을 밝혀야 할 10명의 들러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 있는 처녀의 슬기란 뭐냐면 타이밍의 감각이 나눠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기름 가지고 비록 적지만 내 친구 어디까지는 가게 나는 비춰줘야 된다. 신랑 집에 갈 때까지. 지금 생각에 그냥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도중에 다 꺼져버리면 그 어두운 밤에 어떻게 신랑 집을 가냐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타이밍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요? 하늘에 이를 때까지 빛을 비추어야 될 타이밍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가장 적실하게 근거에 의하여 행동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읽어보면 명료해집니다. 공동 번역에 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다음에요.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읽어보죠.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부름에 대한 타이밍의 생각이 지금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 임무를 마칠 때까지 나는 불을 비춰야 한다는 생각. 인색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보다 부르심에 대한 거룩함에 대하여 끝까지 그 일을 하겠다는 타이밍에 대한 생각.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로 우리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그대로 끝까지 완수해가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타이밍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안타까운 딜레마는 뭐냐면 자꾸 꺼져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어떤 상황에서 꺼져가는 게 문제예요. 언제까지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신앙을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부르심을 제 운명이 맞춰지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기름을 제가 소유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본질적 이유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함께 남은 세월 서천 주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빛을 밝혀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이 박진영 씨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와서 그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합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해서 그는 20대 때 빌딩을 삽니다. 20대 때요. 그리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요.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어가는 명예를 얻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을 도와야 된다고 해서 많이 도와봤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답이 아니었어요. 한번 그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죠. 돈을 벌어보니까 한 3분의 1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명예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진영 씨 너무 사랑해요, 너무 존경해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훨씬 더 행복해요. 아까 전 무대 위에서처럼 막 네. 받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야 남을 도와야 돼. 했더니 꽤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점점점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남한테 다 주더라도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1% 때문에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고. 네, 공감하시나요? 그 1%가 내가 정말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벌어보고 얻어보고 다른 사람은 다 구애해 봤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며 살 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만들지도 못하는 거 100조개로 돼 있는 게 저인데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몰라요. 우리 몸은 자동차의 몇 조배 복잡한 기계인데 면허증도 없고 사용 설명서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진짜 사용 설명서는 만든 사람 아니면 못 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든 사람을 만나서 사용 설명서를 받고 싶어요. 네,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서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은 생각인가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예, 이 안식일에 사용 설명서 꼭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때 올바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선한 뜻이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할 때만 우리는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소돔섬의 멸망 앞에서 그 사위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그 가게가 가졌던 생각은 때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험하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기죠. 그런가 하면 지금 해야 된다고 해도 자꾸 지체하고 다음에라고 미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가 아니라고 이끌어가도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해요. 이게 어리석은 처녀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자꾸 내 생각이 들 때 우리를 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 설명서 성경 말씀대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을 하겠다고 늘 새롭게 예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고독할수록 내가 뭔가 세상과 같지 않을수록 그 시간은 나를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을, 그리고 누군가 달라서 내가 상처를 입을 때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시간의 아름다움을 더 진실한 말씀에 의해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요셉이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실 때까지 그는 수없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형제들이 그 옷 벗겨요. 그리고 짐승의 피 묻혀서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아버지 앞에 증명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옷 벗겨가지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보디발에게 고발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인생이 반복적으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이 돼서 끊임없이 버려져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팔려가는 그날 가졌던 결심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까지 잊지 않고 생활합니다. 그 고독이 주는 하나님과의 대면이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맡기게 한 것처럼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제2인자였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모함을 했을지라도 누가 왕과 더불어 비교해보면 누가 더 신임받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였잖아요. 제일로 신임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임금에게 가서 한마디 하면 엎을 수 있나요? 그 계획들? 엎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는 수석 총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 일을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없어서 안 했겠어요? 힘이 없어서 안 했겠어요? 권능이 없어서 안 했겠어요? 2인자인데요, 페르시아에.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맡긴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움직이면 그 사람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힘으로 움직이면 그들을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거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비대면 사회, 고통의 사회 속에 살아가며 재난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과 함께 그 긴 시간, 서창교회 어느 성도님 중에 그렇게 기도드렸어도 아직 내 기도만 하나님께서 빼시고 다른 가정은 다 응답해 줬는데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거룩한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타이밍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 모든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룩한 시간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짧게 마지막 네 번째를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번째 열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특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10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문이 닫혔다라고 피어리드예요.
잔치가 끝났고 그 다음에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대문자 A를 써서요. And the door was shut 하고 피오리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정말 좋은 결혼식 잔치에 문 딱 닫고 잔치하는 집 보셨어요 혹시? 다시 질문해 볼게요. 결혼식 잔치에서 그 집에 문을 닫았단 말은 결혼식이 됐다는 말,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식 끝나고 다 손님이 갔어요. 그래서 and the door was shut이라고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 다 끝나고 하객들 다 가고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하는 일이 뭐일까요? 신랑과 신부가 하는 일이 달콤한 하니문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죠. 근데 그때 그들만을 위한 시간과 환경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누군가 자꾸 와가지고 문구녕 뚫고 자꾸 대답하고 하면 그 신랑 신부가 편안해요, 좀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런데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 시간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식 끝나고 조용한 시간인데 그때 5 처녀가 와서 문 두드리면서 우리 왔어, 문 열어줘 이렇게 합니다. 그 친구 처녀가 느낄 때, 신부가 느낄 때 그 친구들이 자랑스러웠을 것 같습니까?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신부가 신랑에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뭐 사실은 좀 친한 친구들은 아닌데 어떻게 지금 왔네 이러니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 신부가 가서 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가서 이 얘기합니다. 신랑이 뭐라고 이 얘기할까요? 네? 이렇게 이 얘기합니다. 신랑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신부가 부끄러웠다는 게 그 순간에 정말 혼인이 기쁘고 이럴 때 같이 왔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둘만의 시간인데 와가지고 방해하니까 그 친구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성경에서 교회는 신부로 표현합니다. 들러리가 신부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처녀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들러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정말 신부를 부끄럽게 하는 일,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한 일은 없었을까?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를 기쁘게 하려면 부르심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관계로 존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신부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남은 세월 생애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리석은 처녀보다 슬기 있는 처녀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는 2 처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한 처녀는 한편의 들러리처럼 자기를 가꾸고 있는 그런 처녀로 묘사되고 한편의 처녀는 빛을 해를 반사하는 순결한 처녀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신부를 자랑스럽게 하는 들러리, 그게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죠. 그 두 특성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그 본성이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2자 시옷과 리을로 사랑이죠. 예수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와 같은 사랑의 행위를 실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도 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라고 정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기록했습니다. 결국 세 천사의 기별은 입으로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하는 기별이에요? 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기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조용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사실에 깨어있는 재림 성도가 되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실행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크 데리라는 분은 환대에 대하여 무조건적 환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시기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면 그가 결코 우월감 속에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 차별을 받고 이렇게 냉대를 받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아름답게 치유해내죠. 조건 없는 환대예요. 조건 없는 사랑의 실행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이 방 하나 얻었을 것 이 사마리아인이 방 하나 얻었을 것 같습니까? 방 2개 얻었을 것 같습니까? 그날이요.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 나귀에 싣고 갔을 때 방 하나 얻었을까요? 2개 얻었을까요? 하나 얻었을 거예요. 왜요? 보살펴 주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 오늘 손님으로 왔어요. 보니까 말투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의복도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 상처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네. 그런데 여관집 주인은 일찍 자요, 늦게 자요? 여관집 주인은 일찍 자요, 늦게 자요? 여관만 다녀보셨네. 늦게 자요. 왜요? 손님을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선한 사마리 이제는 자겠지 하니까 또 문 열고 가서 우물가에 가서 찬물 수건에다가 또 유대인 살피고 저녁 내 잠을 자지 않고 잡히니까 오늘 온 손님 참 이상하네. 왜 저렇게 살지? 그러다 깜빡 졸았는데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좀 살폈는데 제가 긴이 여행을 떠나야 되니 2 데나리온을 주고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틀만 누가 좀 살펴주면 이 사람이 스스로 좀 회복이 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들면 더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2 데나리온을 여관집 주인 손에 들려줄 때 그 순간에 여관집 주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아?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한 번도 이 사람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도 이처럼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여관집 주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는 처음에 당신 참 이상한 사람으로 알았어. 그런데 난 당신처럼 한 번도 생활해보지 못했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당신 그냥 가시오. 내가 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남은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했어요. 독일의 교회가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난민들을 그 지중해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너무 아파해서 돈을 투자해서 난민선을 사가지고 그들을 구해냅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다시 보게 됐어요. 정말 아픈 거 우리가 뉴스로 다 봤습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생명을 위한 선택을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신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영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 사람을 출입 못하게 했어요. 12배들을 놓고 노숙자들을 교회가 모셨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교회가 12명의 노숙자를 모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법령이 끝날 때까지 미안하지만 안 모시면 됩니다. 국가가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법으로 교회 공공 출입을 제한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관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그 여관을 쓰시라고 하고 여관비를 교회가 지불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서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아침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한 것처럼 제공해 주었어요. 영국의 그리스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무조건적 선행을 보면서 감동한 거예요. 나도 교회 가면 저 교회 가고 싶다. 서천교회 비전이 뭐예요? 서천교회 비전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서천에 이런 가슴 뛰는 자랑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동일한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자막을 좀 읽어보면 이래요. 9시, 10시 대예배 캔슬하겠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지역사회에 가서 발을 시킨 것처럼 주일에 예배 대신에 지역사회에 가서 세차도 해주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삶 속에 다시 한번 반문해 보기 시작했어요.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를 어느 목회자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돕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제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위기의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말할 때 때를 따라 맡기운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 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위기의 시기, 재난의 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 강조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저에게 주의를 줬는데 제가 철이 없어서 또 이 얘기 합니다.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요. 제 마음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observe라고 하는 법적인 준행이 아니라 keep it holy예요. 이것을 유지하고 간직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명 중에 생각해 봤어요. 10계명에 보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 대상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쉬라는 대상이에요. 누가 쉬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다시 신명기서의 계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동일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빠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누가 빠졌어요? 아내가 빠졌어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의심이 됐어요. 왜 계명에 아내가 빠졌을까? 그러면 구약에 구원과 관계됐을 때 아내를 뺐을까? 다시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구원에 있어서 아내를 지정했어요. 너나 내 아내나.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 쉼의 영역에서는 아내를 뺐을까요? 아내가 나 밤 못에 쉬어야 돼 이러면 그날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다시 절기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날은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두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무언 갖춰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인의 식물을. 그래서 제가 영어적 표현을 봤어요. Do not work. 일하지 말라는 거 at all. 어떤 일이든지 on these days. 이 두 성일에는 말이에요. except. 거기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일에? To prepare food for everyone to eat. 다른 사람을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한 뭔 제외한다? 요리하는 일은 제외한다. That is all you may do.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다시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병원에 있을 때요. 제가 원장이고 담임 목사입니다. 안식일에 새벽 5시 20분에 식당에 가서 안식일에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한 게 아니고요. 보조를 했습니다. 왜요? 제가 한 몫을 해야 우리 조리사 한 사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조리사들만 안식일에 계속 일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저도 그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저는 원장이고 담임 목사이면서도 내가 안식일에 한몫을 해야 우리 조리사 한 사람이 예배 드리니까 영양사에게 나도 안식일에 거기 배정하라고 했어요. 가서 안식일에 봉사를 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는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내 담장 너머에 그들의 안식을 위하여 나는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섬김으로 누군가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무엇을 잘했다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 어떤 마음으로 내 쉼도 중요하다면 당장 밖에 고통받는 사람의 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마지막에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안식의 이상을 세상에 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맞을까? 혹시 내가 또 자만한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비와 자선의 일은 주님의 목적과 일치한다. 그런 일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 괴로워하는 자들을 구제해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의를 존중히 하는 사랑의 활동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되었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언제나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은 엄격히 피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세상을 향하여 더 넓혀감으로 우리 때문에 안식일에 누군가가 쉼과 안식을 하나님의 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마지막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무조건적 환대, 그게 남은 세월 열천의 비유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정체성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진현 씨 얘기 다시 한번 인간은 들어보시죠. 자기 삶의 주체가 절대 될 수 없고 자기 몸의 주체 또한 될 수도 없다. 한 번만 뒤돌아보세요.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있나?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둥바둥거리고 살 필요가 없게 돼.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깨달은 순간부터 전 더 열심히 살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올바른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네, 박진영 씨가 경험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체일 때는 아등바등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해야 되고 너무 피곤했는데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면 살수록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는 그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도 삶의 주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들러리로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신이 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난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나는 일. 이게 우리가 재림교의 정체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점검하는 지혜가 있는가? 때에 대한 감각이 흐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신부를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우리의 마음에 화답을 하면서 주님께서 조용히 그러므로 이 사실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깨임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고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복밤이나 아침일까 복점으로 향원 일는지 해돋 기전 새벽일지 주의 손주 주신 말씀 내 등불을 밝히 켜고 늘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 맞으라 하시었네.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주 예수님 무한한 자비 내 마음에 감사하네. 저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내 죄값에 죽으셨네. 죄 중에서 속량된 자가 큰 기쁨에 소망 안고 주 예수님 기다린다면 주 예수께 기쁨 되네.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오 사랑의 구세주 예수 이 마음에 사무친 듯 주 예수의 영접을 받아 집에 얻기 소원일세. 그 엄숙한 심판대 앞에 그 누군들 피하리요. 주 예수님 내 친구시니 늘 깨어서 기다리세.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신부를 기쁘게 하고자 결심하며 이전을 떠나